1888년에 헤르츠는 전자기파를 처음으로 검출했습니다. 헤르츠가 검출해낸 이 전자기파에 대하여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이 전자기파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스승인 헤르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는 거야. 발견하기는 했는데 아무데도 쓸 데가 없답니다. 그런데 7년 뒤에 마르코니에 의해서 이 전자기파가 무선 통신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헤르츠가 이 검출해낸 전자기파가 없었다면 지금의 라디오, 지금의 TV도 없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초에 양자역학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지만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 과학재단은 중력파를 처음으로 관측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세미한 이 중력파가 어떻게 쓰일런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면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게 무슨 쓰임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가운데 무심하게 지나간 일들, 아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귀한 거였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다고, 내가 그걸 왜 버렸을까, 내가 왜 그걸 소중하게 그렇게 후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가진다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나한테 중요한 일이 될까? 오히려 돈 1,000원, 돈 10,000원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속에 지금은 별로 도움될 것 같지 않지만, 지금은 별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 예수를 가진다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이 빚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릴 어려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좀 도와달라고요. 우리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었다고요. 그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한 건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는 거였습니다. 아니, 그릇을 빌려와서 어쩌자고요? 이 그릇 팔면 빚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릇 팔면 자기 아들들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이야기합니다. 그 그릇에다가 집에 있는 기름 1병, 그것을 붓습니다.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아이들을 건져냈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루 넘어가면 나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자 아닙니까?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옵니다. 엘리사가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게 무슨 쓸모가 있는 겁니까? 문둥병 낫는 것하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것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는 일로 문둥병자였던 나만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 같았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요. 이게 아무 쓸모가 없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오늘 예수를 가지는 것 때문에 달라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29절 30절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30절,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라. 여기 앞을 못 보는 사람들도 예수를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안다고 이야기할 때 이름을 아는 정도, 그것도 사람을 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얼굴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사람을 안다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을 아는 것 가지고 사람을 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 앞을 못 본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질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앞을 못 본 소경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바로 구원자 메시아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나 고쳐달라고 하십니까? 아무에게나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요, 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요, 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 이 소경, 앞을 못 본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들은 길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를 찾았습니다. 예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반응입니다. 반응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다가, 생각하다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다가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반응했습니다. 이 바로 반응하는 게 예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반응합니까? 언제 반응합니까? 언제 반응합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고 얘기하는 정도, 그 자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가지고 있는 것 말입니다.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먹어서, 내가 무슨 결단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일들 아닐까요? 제 삶에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반응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반응이 뭔가 하면, 길을 지나갈 때 전혀 제 목적지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들릅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게에 들려서 거의 꼭 하나나 두 개, 어떤 때는 왕창 삽니다. 그 가게가 빵집입니다. 저는 빵집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들렸던 빵집이 있었음에도 또 빵집이 나타나면 또 들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면 또 들립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그 말씀에 대하여 얼마만큼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참 지나서야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반응한다고 할 때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우리가 반응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저는요, 과일을 보면 인상이 찡그러지는 반응을 합니다. 왜요? 제게는 과일하면 다 씹니다. 다 씌어요.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 댁에서 귤을 내놓으셨는데 이래요. 목사님, 이 귤은요 너무너무 달아요. 제가 먼저 먹어봤거든요. 목사님 신 것 안 드신다 그래서 제가 먹었는데 달아요. 제가 혹시 이 중에 신 것 있을까 해서 조금 전에도 또 먹어봤는데 달아요. 그래서 그 말을 워낙 착하니까 믿고 먹었습니다. 얼마나 씨었는지요.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과일 좋아하는 사람은 신맛이 달게 느껴집니다. 근데 저처럼 과일을 안 좋아하는 1년에 사과 하나 먹는 게 평균인 저에게는 여러분에게 입에 단 것도 엄청 씁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만 하면요 벌써 신생각에 인상이 찡그러지는 반응을 합니다. 언제 반응하세요? 좋은 것에도 반응하지만 싫은 것에도 반응합니다. 나도 모르게 반응한단 말입니다. 나를 욕해, 나를 흉봐, 나를 그렇게 얘기해,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할 줄 아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얼마만큼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 앞을 못 본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바로 반응했습니다.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응했습니다. 무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주시사 반응한 것이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었잖아요.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반응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야기만 들어도 신나시나요? 예수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기쁜가요? 교회를 가자 하는 이야기만 듣고도 가슴 벅차 하셨나요? 오늘 바로 예수에 대하여 반응하는, 예수를 갖고 있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실수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 많고 탈 많은 베드로가 어떻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예수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수 때문에, 탈이 많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 고난 받는다, 이제 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하는 이야기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요, 계산하는 겁니다. 고난 받으신다고? 죽으신다고?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도망갈 이유를 찾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까 하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반응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왜 죽으신다고요? 예수님 왜 죽으실? 베드로는 반응했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반응이 있을까?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게로 오라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라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립니다. 왜요? 이 겉옷을 입고는 예수께 갈 수가 없어요? 아니요, 갈 수 있어요. 겉옷이 뭐 그렇게 굉장한 거라고, 뭐 그렇게 끌리고 무거운 옷이라고 겉옷 입고 예수님께 가는 게 뭐가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왜요? 빨리 가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어서. 예수님께 빨리 가고 싶어서. 그 겉옷이 어떤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귀한 건데 그 겉옷을 벗어버렸다고요. 빨리 가기 위해서요. 그 겉옷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서가 아니라 빨리 가기 위해서. 이게 반응입니다. 그리고도 뛰어갔다 그랬어요. 이게 반응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예수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무뎌졌을까? 언제부터 예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먼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여기 앞을 못 본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가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이 반응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저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 뭘까요? 예수를 가지고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꼭 걸고 넘어가지.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농담을 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칭찬을 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뭐 좀 위에서 해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뭔가 꿍꿍이 속이 있지. 뭔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지. 뭔가 내가 실수하기를 바라는 거지.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서 잘해줘도, 뭐 농담을 해도, 뭐 칭찬을 해도 꼭 걸고 넘어가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에만 그런 게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 앞에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그 중에 하나 아닐까요? 내가 잘해준 것이 그 중에 하나 아닐까요? 우리 가운데 기대한 것이 그 중에 하나 아닐까요? 여기 앞을 못 본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 뭘까요? 무시당함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무시당한 겁니다. 이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요. 무엇을 얘기를 해요? 거지라는 얘기입니다. 돈 없지요? 앞을 못 보지요? 얼마나 무시당했을까요? 사람들이 가라고요. 냄새 난다고요. 싫다고요. 왜 여기 있냐고요. 무시당하는 게 삶이었을 겁니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장애가 있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함.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예수를 찾았다고요. 예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장애를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무시당함을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시당한 건 넘어가지 못하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내게 있는 장애를 넘어가지 못하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그런데요, 참 이게 나빠서요, 나만 손해로 끝나지 않고 남도 손해보게 만들더라고요. 왜 무시당함이 우리의 삶에 없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무시당함이 없겠습니까? 직장에서는 무시당함이 없겠습니까? 아니, 가정에서는 무시당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예수를 가지고 있으면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그걸 세상 말로 얘기하면 너그럽다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에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다 걸려 넘어진단 말이죠. 언제요? 나 예수 없으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겐 예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가진 사람은 넘어가는 것. 여기 소경들이 무시함을 당했어도, 장애가 있어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 넘어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외쳤던 소경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 세울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제 손을 잡으세요. 그런데요, 그건 이론적인 거고요. 뭐라고요? 꾸짖었다고요. 꾸짖었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왜 떠들어? 왜 여기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점잖게 얘기해서 꾸짖었다지 무슨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조용히 좀 하지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 여기 있냐고, 왜 떠드냐고, 없어지라고요. 그래요. 저들은 지금 예수를 만나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들은 지금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들은 지금 예수로 고침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예수를 지금 붙들려고 하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막혔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막았단 말입니다. 막혀보셨어요? 누군가가 내 길을 막는 것을 보셨어요? 내가 지금 악한 일을 하자는 겁니까? 나라를 어렵게 하자는 겁니까? 무슨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자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뿐인데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딱 막아놨어요. 여러분, 막혀보셨습니까? 그렇게 막혔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람들이 막을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이렇게 막히는 일도 있지, 그러세요? 저는요, 내가 열심히 가는 길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누가 막으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부셔버릴 거야. 제가 조금 너무했죠?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안 드세요? 살다 보면 막을 수도 있고, 누가 짠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칠 수도 있는 거지, 목사님 그걸 갖고 부셔버리고 싶어, 그건 좀 너무했다, 그런 생각 드시겠죠? 저만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악당은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14년 전에 나왔던 드라마 심은하가 이야기했던 그 대사, 부셔버릴 거야, 청춘의 덫. 그래요. 그 남자가 얼마나 나쁜 남자입니까? 아마 다 그 TV 안에 뛰어들어가서 다 그 남자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야비하고 못되고, 마지막에 심은하까지 버리고 딴 여자한테 가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그 딸이 아파서 그렇게 있는데도 찾아와 보지도 않고. 못 보셨나 봐요. 반응이 없잖아요. 그때 심은하가 부셔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얼마나 막히는 게 힘들면 그러한 이야기를 하며 살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소경, 사람들에게 돈 달라 그랬습니까? 당신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데 왜 자기들이 길을 막아요? 왜 자기들이 나서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길을 막는 사람, 멱살 잡아야 되잖아요? 언성 높여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주먹 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먹 안 쥐었네요? 싸우지 않았네요? 언성 높이지 않았습니다. 멱살 잡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예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멱살 잡고 싶을 때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큰 소리가 날 때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내가 그가 너무나 미워서 예수가 없구나. 그들은 소경이었지만 예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있었던 그들 막히는 자리에서 그들은 멱살 잡지도 큰 소리 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예수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가 있으면요, 여기 소경, 그 사람들의 지난날 어땠을까요? 아픔 아니었을까요? 왜요? 비록 소경이라도, 비록 가난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의사 찾아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좋은 약 먹고자 했을까요? 그들이 눈 낫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있을까요? 다 해봤을 겁니다. 근데 하는 것마다 결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달라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좌절되지 않았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지 않았을까요? 우리 가운데도 지난 날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하여, 달라지지 않은 거에 대하여, 해결받지 못한 거에 대하여 포기하고 사는 일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저들이 포기한 게 뭐였을까요? 이제는 누가 의사 좋은 사람 있다 그래도 안 믿는 겁니다. 무슨 좋은 약이 있다 그래도 먹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안 속아, 내가 왜 또 속아야 돼? 내가 왜 속아서 그 약 먹고 눈 뜨지 못하면 나 또 실망할 텐데, 나 또 마음 아플 텐데, 내가 왜 그 약을 먹어야 돼? 내가 왜 그 의사를 찾아가야 돼?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낫는 것에 대하여 포기했습니다. 고침받는 것에 대하여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고쳐주세요. 다시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예수를 가진 사람의 능력입니다. 왜 우리가 포기한 일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좌절한 일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마음 아픈 일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손 놔버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다시 고쳐주세요. 다시 도와주세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던 이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과거가 있습니다. 아프고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를 묶어놨던, 포기해버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있으면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예수를 가진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소경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답은 하나밖에 없을까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소경일지라도 부자 되고 싶습니다. 소경일지라도 결혼하고 싶습니다. 소경일지라도 그들이 구하는 게 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 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예수를 가지면, 예수를 가졌다는 게 무엇인가? 바로 무엇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 부자 되는 것 할까? 나 눈 뜨는 것 할까? 아니면 나 결혼하게 해달라고 할까?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헷갈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란스러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잖아요. 엄마 맞아? 정말 내 엄마 맞아? 나 이렇게 야단치고 못살게 굴고 잔소리하고 때리고 나 이렇게 하는데 진짜 엄마 맞아? 헷갈리는 겁니다. 아니, 부부 사이에도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혼란스러운 겁니다. 근데 예수를 가지고 있으면 혼란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내 눈 뜨기를 원합니다.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가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눈 떠졌다고요? 아니요. 예수를 쫓았다고요. 예수를 따라갔다고요. 내 마음이 예수를 따라가고 내 눈이 예수를 따라가고 내 가치가 예수를 따라가고 내 삶이 내 가정이 예수를 따라가는 오늘 예수를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